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땅의 인생을 살다가 조금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의 이제 연세 많으셨을 때 조금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어떤 모습을 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인생의 연수가 더 깊어져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은 조금 약해져 가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었는데, 우리가 세월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세상이 변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게 참 좋아요. 어떻게 제가 지금 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말만 이해하시고 눈빛은 아닌 것 같고, 한 사람이 아름다운 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제가 좀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꾸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가꾼다는 말은 목사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럼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죠. 여러분, 아빠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엄마 아빠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자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소명을 받고 그 분을 받아서 모든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 오늘 대충 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무릎 꿇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예배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아름답게 하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신을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형편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늘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자기 삶을 갖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저기 예배 뒤편에 우리 오형석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오형석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그네를 하나 만들어 주셨죠. 그네. 다 앉아보셨습니까? 아직 앉아보지 않으신 분은 좀 회개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네인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이제 이른 아침에 혹은 밤늦은 시간에 교회를 이렇게 드나들면, 거기 요즘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냐 하면 엄마랑 아기들이 거기 앉아서 그네 밑으로 두면서 함께 거기서 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지나가시다가 거기 앉으셔서 쉬어가시면서 땀을 닦으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뭐 우유도 한 잔 드시고 거기서 쉬셨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집사님한테 부탁 다시 한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한 대로 모자라는 것 같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러 명이 와 있는데 아이가 다 함께 안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오집사님 어떻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뭐 억지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그런 마음 어쨌든 들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자리다. 사람이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들이 하루 생활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집안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마음이 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가서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장차 언젠가 어떤 일은 천국으로 어떤 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1.1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땅은 지옥을 살면서 나는 당장 천국 가겠다, 이 말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제가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소명 가지고 살면,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천국의 세상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이 참 귀한데,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와 우리 찬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찬양이 어떤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여기 계시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으로 바뀌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거친 파도가 반석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세상에 거친 파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거친 파도가, 이 깊은 이 바다가 반석으로 바뀌어진다는 그 찬양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반석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끼어서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며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며 은총의 삶을 살며 응답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요즘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주일 월화수목금 있는데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재미로,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 없으면 월화수목금토만 있다면 이게 죽을 세상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살만한 이야기 하던 곳이 어디 있던가요? 살 수 있다고 생명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던가요? 다 죽음의 이야기요, 절망의 이야기요, 고통의 이야기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이야기요, 전쟁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이 가득한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거친 파도를, 이 모든 거친 바다를 반석으로 바꿔주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 가운데 그 품에 우리가 안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천국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총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1, 2, 3부 예배 시간이 있는데 제가 2부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제가 1부 때는 1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부 때는 1부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신도 가장 맑고 막 가장 깨끗한 시간이 1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부는 아직 잠이 덜 깼을 시간입니다. 아직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부가 되면 잠이 깨요. 그래서 정신도 가장 선명하고 힘도 가장 팔팔할 때, 가장 신싱할 때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2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부 참 귀한 시간인데요, 뭐 1, 2, 3부 어느 시간이 귀하지 않은 시간이 있겠습니까? 주일 어느 한때가 귀하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해요. 우리가 인사할 때 오늘은 좀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만민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잖아요. 정말 어려운 영어를 가르쳐 드릴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굿모닝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함께 굿모닝 한번 인사하십시오. 자, 굿모닝. 참 하지 않던 영어 하려니까 입에서 안 떨어지시는갑다. 아이고 참. 여러분, 굿모닝이 참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게 12시 정오 되기 전까지는 다 굿모닝이에요. 이게 다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아침만 굿모닝인 것 같고, 뭐 이제 지금 10시 40분인데 이 시간 지나면 굿모닝 하기엔 좀 약간 쑥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도 다 아침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굿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굿이라는 말이 이게 갓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굿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한 아침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아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세상은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세상은 어둠과 악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굿이라는 말은 선한이란 뜻이거든요. 참 선하다. 그러니까 이 갓에서 중간에 오자 하나 딱 넣어서 동그라미 하나 치면 굿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하시는 그 은총의 생명의 약속의 세계를 함께 믿음 가운데 선하신 아침인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전심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중심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실존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그 은총 함께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까 우리 찬양대 인도할 때, 분이엘 찬양대가 인도할 때 제가 어떤 감동이 왔냐 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감동이 왔어요. 정말 이곳이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도대체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드리며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간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여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니 우리가 모든 파도를, 거친 파도를 우리가 반석으로 바꿔 나가고 깊은 바다를 우리가 반석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 주간 저희가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20여 년의 이제 미국의 원조와 그리고 과도 정부의 통치 속에서 이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제 반정부 급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전복되는 사건이 나타나서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 나라는 그냥 한 나라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나라가 이해관계가 아주 깊게, 아주 무슨 뗄 수 없는 매트리스망처럼 이 아프가니스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그리고 러시아, 또 이 동쪽으로는 중국, 미구르,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 민족들과 종파들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얽혀 있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이 역사가 이 나라가 세상에 알려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1년 8월까지 이 나라는 그 길고 긴 수천 년의 역사를 전쟁 가운데 가져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참한 땅입니다. 그럼 전쟁은 비참하잖아요. 주전 6세기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럼 주전 6세기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페르시아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시대인데 그때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도 똑같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르죠. 주전 4세기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약 2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강대국들한테 늘 먹히고 주인이 바뀌는 참혹한 역사를 이 아프가니스탄이 써왔다는 뜻입니다. 주전 약 2세기 경에는 이 인도, 지금 우리가 인디아라고 하는 인도를 다스리고 있던 한 무굴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200년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왔던 어두운 역사를 이 땅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역사 따라오다가 이제 주후 1219년이 되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칭기스 칸, 그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어간 지나고 있을 때 동일하게 이 나라도 또 몽골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페르시아계의 지배하에 여러 차례 전쟁의 참화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강인한 민족인지 20세기가 될 때까지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벌였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현대 역사에 들어오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좌파 세력, 공산 세력에 의한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이 공화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국내 정세가,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정세가 훨씬 더 첨예하게 복잡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1979년에 좌파 정권을 도운다고 하는 명목하에 소련 군대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길고 긴 내전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전쟁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14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200만 명이 죽습니다. 200만 명은 조금 과장하면 대구 시민 전체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500만 명이 난민이 되고 그 땅 어느 한 구석 멀쩡한 곳이 없어서 땅 전체가 폐허가 되는, 땅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일이 그 어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더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1994년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이슬람 종파주의자들이 함께 뭉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럼 탈레반이라는 말이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기 시골 기퉁에 있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이슬람 코란 붙들고 코란에 맞는 나라 세워보자 했던 나라가 더 엉망인 나라가 되었지만 여자들 다 비참하게 죽이고 인권을 비참하게 탄압하는 그런 처음에는 이 정부에 대항하는 작은 무리처럼 일어났던 사람들이 불과 4년 만에 이 수도를 점령을 해버리고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과도 정부 세력이 되었다가 이제 미국이 2001년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 당시에 미국의 이 쌍둥이 빌딩과 무역센터와 국무부 건물을 테러를 일으키니까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머물고 있었고 이 사람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2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길고 긴 역사를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참하죠. 끝없는 전쟁과 지옥이죠. 지옥. 다른 말 할 것 없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이 땅에 쏟아부은 돈이 100조였습니다. 100조. 그리고 이 돈을 지금 정부가 다 받고 대통령이 받았으나 이것을 맡겼는데 마지막 곁에 있는 나라로 도망가면서 헬기에 돈을 싣고 도망갔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헬기에 돈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공항에 철철 흘리면서 도망을 이은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이 대통령 성함이 뭐냐면 가니 대통령이에요. 가버렸어요. 아니 나라 지키라고 나라를 맡겨놓았더니 100조나 되는 돈을 줘놨더니 지금 이 100조나 되는 모든 군수물자와 비행기와 전투기와 모든 무기가 고스란히 탈레반 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맡겨놓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주었지만 이 맡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맡겨놓았지만 백성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었지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마지막 근성이, 이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이, 이 주체적인 의식이 이 대통령 가운데 있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원래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그 말이 싫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싫어요. 싸우는 것도 싫고. 그럼 제 얼굴이 좀 평화주의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전쟁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도 싫었냐면 영적 전쟁, 이 말도 싫어했습니다. 아니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생명 주셨죠. 다 은총 가운데 있는데 자꾸 왜 전쟁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백합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귀해서 이 모든 걸 하나님 구원의 세계인데 전쟁을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봤더니 다 전쟁이에요.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지죠. 나라 안에도 전쟁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지금 정권들, 파티라고 부르는 정권들을 보십시오. 이게 다른 정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당끼리 싸워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도 전쟁이죠. 마음도 전쟁이죠.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위한 신을 신고 너희가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우리가 구원과 생명 얻어서 성령의 검을 들고 너희가 이 땅에 전쟁을 감당하라신 그 말씀의 의미가 점점 더 계속해서 마음에 부딪혀 다가오는 것을 요사이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고 또 마음껏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온 세상 전쟁인데 우리가 전쟁을 피해 도망자처럼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위하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총을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슬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평강의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부딪혀왔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편자라는 단어. 편자, 여러분 나중에 한문 찾아보시면 편자라는 말은 대소변, 똥, 오줌, 변자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럼 사람이 살면서 대소변을 어려워지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편치 않으면 반드시 대소변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편할 편자를 쓰기를 대소변 변자랑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같이 묶어서 썼다, 그 말이에요. 편치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편안을 누리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 시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열어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생명이 편안하며 영혼이 편안하며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선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 오늘 시편 55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했던 55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편치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거 하니,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어떻게 쉰다고요? 편히 쉬고 싶다. 만약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나는 좀 피난처로 날아가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좀 떠나서 나는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모르면 탈레반이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자매를 길거리에서 종교경찰이 되어서 탄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자기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자기의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참혹한 일을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 북구 경북대학 옆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막 막잖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지금 나를 대하여 나를 죽이고자 달려오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원수가 그 일을 한다면 내가 그냥 참지. 왜냐하면 원수니까. 그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원래 나를 미워하고 적군이고 원수이고 그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였을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과 인생이 지옥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 어려워하는 목사님들을 때로 만나 뵙고 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힘들대요. 목사님, 그래서 왜 힘드냐 여쭤보면 우리 교인 때문에 힘들대요. 아니, 남의 교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교인 때문에 힘들대요. 성도들 중에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집사님? 물어보면 김영근 목사 때문에 힘들대요.
뭐 저기 멀리 있는 목사 때문이 아니라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아니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인생이 왜 힘드세요? 그럼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다. 멀리 저기 있는 뭐 원수랐다면 내가 용서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집안에 사는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 달려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자기의 모사였고 그렇게 치밀하게 했던 아이도벨이 어느 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달려든.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뭐가 답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날개가 있어서 뭐 도망을 가면 뭐 저기 안식처 피난처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로스라고 하는 이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카로스가 아버지였던 다이달로스와 함께 어느 날 미궁 이 미궁에 갇히게 되는데, 나올 수 없는 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갇히게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다이달로스는 뛰어난 이 기술자였었거든요.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역청을 가지고 날개를 만듭니다. 근데 아버지가 경고를 줍니다. 네가 날개를 달면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터이니까 절대 그 욕망에 따르지 말고 적절히 이 미궁을 벗어나면 착륙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미궁에서 정말 날개를 달고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도망을 가는데, 날아보니까 좋거든요. 더 좋거든요. 가져보니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태양까지 날아가다가 역청이 태양에 다 녹아내려 버려서 에게 바다에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장면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데,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답이 아닌 거예요. 이 미국만 벗어나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뭘 하기를 결단했다고요?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찬양 참 감사한데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변화해서 반석이 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길이에요. 그런 깊은 바다가 반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해봤자 그곳이 피난처가 되질 못해서 기도 가운데 길을 열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참된 피난처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데,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해 오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데,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여전히 못 미치는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기도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가 몇 시에 시작을 했죠?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꽃단장 하셔서 예배 준비하셔서 예배를 나서신 것은 몇 시였습니까? 9시. 9시 반. 이제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마음 품고 집에서 이미 마음을 단장하고 옷을 단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1부 예배 때 이 질문 드렸더니 우리 손문호 장로님께서 2번 다 받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손문호 장로님 정말 지혜로우시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10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미 연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시작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때 응답하신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너희 입술을 열기 전에 내가 기도 응답을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때 이 땅의 모든 파도를 변화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바다를 변화의 반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 속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5편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55편 22절 말씀, 결론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대통령한테 맡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에 수없이 속고 또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당의 대통령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고 지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나라를 대통령에게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에게 맡기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어떻게 한 인간에게 나라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만민가족, 우리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무책임한 맡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무책임하게 20년 동안 100조 원을 가니 대통령이 맡겼더니 무책임하게 나라를 버려버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뭔가를 맡길 때에는 책임적인 맡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짐을 맡기되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자리는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니까 대구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거든요. 대구시가 무너져 내리니까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대구 땅, 내게 주신 서구 땅, 내게 주신 우리 만민교회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그 은총과 축복을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께서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땅들은 천국으로 함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